개신파의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후학을, 말하자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로 가르친 과목은 로마서였습니다. 한 번은 이 수도사가 로마 교황청에 볼 일이 있어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캐톨릭 신자들은 로마를 방문하게 되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보냈는데 못 열어보신 것 같으네요.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높은 계단인데 캐톨릭 교회를 가게 되면은 몇 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집회를 갔다가 퀘벡이라는 곳을 갔더니 거기에도 성 요셉 대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을 올라가는 계단이 제가 볼 때는 한 100계단은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봤어요. 근데 로마에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로마를 방문하는 캐톨릭 신자들은 거의가 다 그곳에 가서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일종의 고회, 어떤 그런 그 전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 캐톨릭 믿음 속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Purgatory,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연옥에 가게 되면은 그들이 겪게 될 고통을 미리 세상에서 한번 겪어본다, 미리 그걸 알고 겪어본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도사가 그 빌라도의 계단을 그 관례에 따라서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가 대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과 관례대로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지 않겠어요?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 계단을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는 가운데 어느 한 계단에 이르게 됐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그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한 구절, 그 말씀이 그 스텝 속에서 이 수도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의 깨달음이 오게 됐고 그 깨달음이 오게 될 때에 그는 더 이상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 그 계단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내려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 순간,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길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비텐베르그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높은 기치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같이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바로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한 구절에 큰 감동을 받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로마서를 통하여서 중세의 암흑시대에 빠져있던 기독교를 건져내게 만들어 주셨어요. 마틴 루터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깊은 감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교를 시작한 존 칼빈, 로마서를 통해 크게 감화를 받았습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 역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 교회가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 치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히틀러를 받아들였다는 것 때문에 깊은 영적인 침체의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침체의 수렁에 빠져있던 독일 교회의 새로운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외쳐진 로마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이 로마서가 발견이 되고 로마서가 해석이 되며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외쳐지는, 선포되는 그런 곳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에요.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던 핍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성경에 고백한 대로 표현하면은 그는 정말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의 역할을 하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experiencing God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만난 체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그는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죽는 날까지 오직 마음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자,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복음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그 부분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띠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더 크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종으로 부르셨다. 모든 신자들이 인식을 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르심 의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르심 의식은 모든 신자에게 예외가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모든 신자들은 이 부르심 의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이 의식 없이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그의 인격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부르심 의식이 누구보다도 특별했다는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짧은 7절의 구절에도 1절에서 6절에서 7절에서 계속해서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 의식이 자기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르심을 받아 나는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렇게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이 왜 중요한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왜 의미 있는 일인지 그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 제국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 전 세계의 초강대국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전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있었고, 그리고 로마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 가든지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신분 의식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로마에 살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역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느끼세요? 무언가 좀 느끼십니까? 예? 세계 최고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랑으로 여겨야 될 사람인데 그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비하시켜도 이 이상으로 비하를 시킬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반응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셔서 표현을 안 하고 계신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바울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로마의 시민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 말씀을 깨닫는 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 위대한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도 꺼리낌 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종이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종이 된다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는 내 인생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도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주장, 내 생각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님의 뜻대로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예. 너무나 놀라운 말이십니다.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우리도 믿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실천하기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러분이 목회자로 한 1년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목회자로 1년 동안 서바이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목회자가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여러분이 목회자가 한번 되어서 1년 동안만 교회를 목회 한번 해보십시오. 100명을 한번 다스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너는 나의 종이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바라기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고 크게 대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저는 자유인이, 내가 자유인이 되는 것을 나는 스스로 포기했어요. 그럼 너는 뭐니? 예,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왜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부르심을 받으면은 자기를 내세울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나는 그냥 즐겁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여기 사도라고 말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ambassador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뭐예요? 대사잖아요. 전권 대사.
그 나라에 미국의 앰베서더 하면은 미국의 전권을 다 위임받은 그런 대사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게 대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뜻인데 이 부르심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분의 사도가 되었다, 보냄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아주 중대한 결단만 아니죠. 중대한 헌신이잖아요. 그리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울은 신중한 고백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이 부르심은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무척 중요한 개념인데, 이 부르심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부르심,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말은 소명,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성도들만 많지 않은 것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주의 종들 가운데도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그렇지만 이 부르심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는가 하면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능력만 아닙니다.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확신을 그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십니다.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 아니라 그 일을 정말로 바르고 잘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열정만 주시는 것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확실하게 너는 이 일에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일들을 하시는데, 이게 뭐와 다 연관되는가 하면 부르심과 연관된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서 여러 번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어요. 그렇게 변화를 겪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늘 강하게 일어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의식이었어요. 부르심에 대한.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 때 전혀 후회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아니, 후회가 아니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쫓아간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생기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여러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힘이 들면은 내가 뭐 꼭 해야 돼? 어려우면은 내가 하지 못할 때도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게 되면은 결코 중단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아니면 어떤 자리에 어떤 직분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처럼 연약한 자를 불러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니, 그러한 부르심 의식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부르심 의식.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여기 택정함을 받았다는 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름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정함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면서 자의 모든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을 바쳐야 되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절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할 일을 알고 일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고 그 결과로 내가 하는 일을 중단 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알고 살아요. 왜 그 할 일은 누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불러주신 그 일을, 그래서 맡겨주시고 시켜주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 지난 주간에 텍사스 레인저스 팀에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좋은 역할을 했던 추신수 선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추신수 선수가 뜻밖의 메이저리그에서 뛰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해서 신세계라는 팀에서 이렇게 뛰기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컨트랙이 그렇게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신세계 팀에서 뛰게 될 때에 계약금으로 서제션 받은 금액이 1년에 27억이래요. 1년에 27억. 그 27억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한 250만 불 정도, 1년에 받는 금액이 250만 불 정도 받는데, 그거를 5불짜리 햄버거를 사 먹으면은 매일 하루 3끼 햄버거를 사 먹으면은 제가 카운트를 해봤거든요. 148년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 돈을 1년 동안 받는 거야, 추신수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가 여기서도 그렇게 놀랍게 하고, 또 한국 가서도 뭐 이렇게 우리 텍사스 레인저스에 있던 팀이 선수가 그렇게 했다니까 이렇게 일단 연고지가 여기였었으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별볼 없이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잘 갔다 생각을 하니까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추신수 선수가 그 신세계 팀으로 가서 27억을 받은 게 복음일까요? 어떨까요? 복음일까요? 좋은 소식이면은 사실이지만 추신수 선수가 27억 받는 거 제가 기쁨으로 따지니까 1시간 기쁘더라고요. 1시간. 그 소식은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땅인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뉴스, 그리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게 뭐예요? 복음에는 2가지의 중요한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을 믿게 되면은 개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첫째가. 두 번째는 그가 예수를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을 복음이 그 다음에는 그의 인생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해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헌신된 일꾼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이 2가지가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크루셜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 자꾸만 질문해야 돼. 그 복음이 나에게 오늘 살아있는가? 예배 나오는 나에게 살아있는가? 그 자꾸만 질문해 봐야 돼요.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럼 뭐 때문에 그게 살아있지 않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할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그 구원받은 한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헌신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니, 그 샘플이, 가장 중요한 샘플이 바로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됐잖아요. 변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헌신되는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팁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에 그냥 복음이라고 쓰지 않고 그 앞에 무슨 말을 붙였어요? 뭐예요? 1절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썼을까? 그 말은 복음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는 그 단어 하나로도 바르게 그 의미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서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런 분의 인격과 사역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로 넘어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풀이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떤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가? 누가? 사도 바울이. 첫째 3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분이래요.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라고 설명을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랬던 바울이 4절로 가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4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인간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는 일이죠.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곧 누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한 단어로, 한 센텐스로 축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절의 말씀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인성과 가장 중요한 신성을 두 구절에 합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 예수님은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고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뭐이기 때문에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는다면은 무엇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하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부활하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피리어드를 찍을 수 있는 고백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만 부름받은 것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바로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 바울만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가 아니고요,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도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맡긴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위하여서 그의 평생을, 여하튼 그는 감격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그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며 열정이 되고 확신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위해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그랬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더 익스텐드 하면은 뭐예요? 오고 오는 날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셨대.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늘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의 것이에요.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래. 그 말의 가장 커다란 차이는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 뜻대로. 바울은 여기서 편지의 수신인 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그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구나. 그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7절에 나타나고 있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 명칭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명칭이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결단이 내려야 돼요.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저는 주님의 소유예요.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고백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되었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언가를 깨달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다. 뿐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참으로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그 복음을 위해서 항상 복음의 빚진 자 심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종합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거예요. 종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순종과 신실함입니다. 순종과 신실함이에요. 종이 신실하게 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가 뭐예요? 그 나라를, 어느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위하여 누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그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될 때,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절대 안전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은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생기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의 것으로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의 팔에 안기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찬송가에 그렇게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삶 중심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바울과 같이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믿음 이외에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주인됨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